12장 에크하르트 톨레의 에고에 대한 가르침. 질문. 나는 예수께서 에크하르트 톨레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께서 이런저런 영적인 스승이나 가르침에 대해 수많은 질문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스웨덴에서 주어진 메시지에서 예수님은 에고에 대해 다른 가르침을 공부할 것을 추천하셨기에 특별히 묻고 싶습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와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두 권의 책을 썼는데 모두 에고와 이원성 의식에 대해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상승 마스터 예수,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나는 에크하르트 톨레가 그가 해야 할 일을 한, 즉 그의 배경과 경험과 의식의 상태에 따라 가르침을 행한 진정한 영적인 스승이라고 여깁니다. 만약 이 웹사이트에 온 방문자가 그의 책 중 어느 것을 공부해야겠다고 내적인 자극을 느끼면 그 자극을 분명히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 사이트에 오는 모든 방문자까지 이 책을 읽기를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부 사람이 왜 이 책에 주의를 기울여서 접근하기 바라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에크하르트는 그가 가졌던 영적인 혁신이 어떻게 더 높은 의식의 상태로 그를 자연스럽게 추진시켰는지 묘사합니다. 따라서 그는 이 경험에 기반을 두고 가르치면서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여정을 따라야 할 필요성을 기본적으로 무시합니다. 그가 가졌던 것과 유사한 경험을 독자가 겪도록 노력하는데 그의 혁신 이후에 받은 통찰력을 공유함으로써 그렇게 했습니다. 기본적인 가정은 사람들이 올바른 통찰력을 얻는다면 마치 교사가 그랬듯이 자연스러운 깨어남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지만 에크하르트가 각성되기 전의 의식 수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성의 대부분 사람은 그 수준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통찰력이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깨울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에크하르트의 책들을 읽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 웹사이트의 방문자가 어떤 종류의 영적인 가르침을 공부할 때 단순하게 여기서 받았던 통찰력을 사용하기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균형을 위한 필요성에 대한 내 가르침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내가 균형에 대해서 자주 말한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웹사이트의 글을 다시 읽고 진정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균형을 얼마나 자주 설명했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나는 특히 흑백 논리와 모호한 사고에 대한 나의 두 가지 에고 담화를 추천합니다. 에크하르트가 에고와 이원성 의식에 대해 많은 가치 있는 통찰력을 주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수준의 사람이 이러한 통찰력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현실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깨달은 존재로 바뀌게 되는 기적 같은 통찰력을 추구하는데 편향되어 영정 성장에 대해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적인 여정을 체계적으로 계속 걷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자연적인 깨어남이 일어나도록 자연스럽게 두세요. 힘으로 하늘을 가지려 하면 누구도 결코 에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